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천지에 힘든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스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요새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복된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사여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 근심과 부지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크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아가 전 삶을 들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종들과 그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으로 하나님 함께 서서 저들 영육간의 보호와 강건케 하시고 또 이들의 헌신과 사역을 말미암아 주를 모는 이들이 주께 전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 여러 곳에서 악한 영과 어둠의 영들이 곳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테러하며 성도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주의 도우심으로 참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 공동체 위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이서부터 기쁨의 나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셔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한 영혼 죽게 들어간 일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태국과 캄보디아에 거쳐 선교지를 방문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 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옮기는 모든 동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팀들의 체력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몸이 연약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술한 지체의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지치고 상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삽니다. 이 선포절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과 결단과 행함 있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을 헌신하여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 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큰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한국에서 상영되었던 제자 옥한음의 영화 상영이 본교회에서 12월 19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꿈의 교회 창립 예배가 12월 14일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영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스의 좋은 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노년에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왔죠.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이 형제 사이 원수로 만드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진데 우리의 가정, 가까운 친척, 우리의 주변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드라마까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그래요. 자녀밖에 모르는 홀로 된 아빠가 모든 것 다 투자해서 그 자녀들을 성숙해서 성인이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의 삶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빠 생일도 잊어버리고 엄마 기일도 시간도 못 맞춰버리고, 그리고 아빠가 다쳤는데도 큰딸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를 못하고, 잘나가는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 병원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또 막내는 사고 쳐서 어디에 붙잡혀서 올 수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돼요. 근데 보호자가 없는 그 홀로 된 아빠가 의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쓰러졌는데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 아무도 몰라요. 홀로 된 아빠 혼자만 알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캄캄해요. 답답해요. 37 먹은 노처녀, 제가 이야기했던 드라마입니다. 딸 시집 보내야 되겠고, 또 버릇없는 둘째 잘나가지만 버릇을 좀 기려야 되겠고,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어떻게 혼자 독립하며 살아갈까 노심초사 고민하다가 아주 이상한 카드를 들이댑니다. 대학 이후에 내가 너희 입히고 먹이고 다 했는데 내가 불효한 것이 막심하다. 다 내놔라. 제목이 불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소송입니다. 불효소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갑니다. 판사가 이 홀로 된 아빠 말 한마디에 굴복을 합니다. 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나 자신은 자식을 정말 잘 키웠다고 자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한 마지막 회초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판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판사가 해보시죠. 근데 이 소송을 들은 이 자녀들, 아빠 왜 이래? 어떻게 아빠가 우리를 이럴 수가 있어? 불효소송이라니요. 그래, 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족끼리니까 이렇지. 여러분, 이 제목이 가족끼리 왜 이래? 참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삶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파묻혀 살다 보면, 그 삶의 시스템에 만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가는 아닙니다만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삭의 실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리브가의 음모 때문인가요? 야곱의 비급함 때문인가요? 에서의 옹졸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욕심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서 이 가정이 여러분 한순간의 불행을, 한순간의 비극을, 한순간에 엄청난 충격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단지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 수준에 머문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러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단지 시력만 나빠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시력까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희미해져 가고 이뤄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가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랐습니다. 이 두 자녀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복중에 있을 때에 막 둘이 싸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 믿음의 세계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부해 오시고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네. 알았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서 이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방심했거나 아니면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기 편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알아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 잃으면 뭐 좋은 것이 좋지, 뭐 그냥 가. 여러분이 이삭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권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남에게 여러분 유산도 배로 줘요. 가장 많이 줘요. 장남을 우선시합니다. 게다가 이 이삭이 장남 에서가 좋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좀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소심했어요.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활달했어요. 남성다웠어요. 나가서 활도 쏘고 그야말로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대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레위기 10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을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서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내서 현장에서 적사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석학자들은 그래요. 왜 이랬을까 모르겠네도 이 나답과 아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이분인지 저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이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축복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오너라,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죽을 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조를 따라 갈 때가 다 됐는데 다 모여라. 이것이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족장들이 축복해가는 양태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다 오너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축복, 예언적인 의미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르벤 쭉 가서 요셉 이렇게까지 축복을 합니다. 손자까지 축복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개적인 축복을, 이 자녀 축복을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비밀리에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야, 이것은 니만 알아야 된대. 그 사람 알면 큰일 난대.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네가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 이거까지 하나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 땅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이삭은 비밀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히 리브가가 들으려고 했죠, 그죠? 아니에요. 우연히 들었어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리브가에게 들어갔어요. 어떤 면에서 정보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밀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다른 족장처럼 공개적으로 축복을 했더라고 하면 이 가정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삭 에서의 비밀리에 진행되지는 축복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약점이 별미를 너무 좋아했다. 한번 보세요. 왜 에서만 불렀어요? 그리고 조건을 다네요. 4절을 보세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그 다음에 내가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별미 좋아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별미를 너무 밝히다 보면 그 별미 때문에 여러분 덫이 되고 그 별미 때문에 인생 망치는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별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별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별미 때문에 큰아들, 둘째 아들 원수 사이 만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후에 저 야곱 보니까 저 째째하고 엄마 치마 폭이나 있고 저는 좀 틀렸다. 근데 이 장남
이 애써 사나이답고 사냥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저 녀석 내가 의지하면 노후에 덕 좀 보겠다. 그래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여기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게 주석학자 저 생각도 그래요. 왠가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이삭의 나이 137살 때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근데 이삭이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180살에 죽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니 이미 137세도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이미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나 은퇴하고 여기 와서 죄송해요. 골프나 하고 낚시나 하고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존재.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골프나 하고 낚시나 하고. 여러분, 머리를 흔들고 그 생각이 무엇을 위한 생각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서 잘못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불행이 왜 왔나요? 이 가정에 여러분 인간의 의지, 나의 수단,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어리석음 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야곱을 둘째를 불러가지고 음모를 꾸몄나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 여러분 믿음의 엄마였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리브가에게 있었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이 말하는 것을 듣는 딱 순간에 큰일 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꼬이겠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이삭의 비밀 축복 프로젝트를 대항하여서 또 다른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는 이삭보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개혁주의자의 굉장히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켈빈도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리브가는 음모를 냈어요. 남편을 속였어요. 야곱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자기의 수단 계략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를 기만적으로 행해가는 엄청난 범죄의 행위를 저질렀던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작을 꾸밉니까? 6절을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내 부친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에서입니다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둘째 이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빨리 맛있는 염소를 잡아오너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겠다. 그걸 아빠에게 가져가라. 바쳐라. 그리고 축복을 너가 받으라.
나쁜가요? 나쁘지 않은가요? 좋은 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서면 그걸 경거망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중세 신학자는 이와 같은 부분을 두고 구원 여정에 있어서 주제 넘음이라 그랬어요. 경거망동이라는 거죠. 사람 보기에 하나님의 뜻, 아니 구원의 역사가 틀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짓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술을 써서는 안 돼요. 음모를 꾸며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선교신학자와 교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1세기, 12세기, 그러니까 1096년에서 일어났던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탈환했네요. 정복했네요.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교회들이여, 국가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그것도요 수십 년에 걸쳐서, 통계에 의하니까 6만 명 이상이나 처참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가요? 1970년대 여러분, 중남미의 해방신학, 우리 한국에 여기에 영향을 입어서 민중신학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당시 운동권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운동권 영향을 입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산업화 과정에 약한 노동자, 노동력 착취당하고 정당한 임금 지불하지 아니하고 인격 유린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뜻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자의 편에 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중남미 해방신학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불합리한 시스템 체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함몰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들이 말이죠, 기관총을 들고 총을 들고 정권들과 대항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이 남미의 해방신학, 이것이 영향 입어서 70년대 한국교회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에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기에 영향을 입고 대학부가 영향을 입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폭력과 총으로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인도의 영국의 지배를 받고 비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인도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한 사람,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영국 정권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겠다. 저항을 하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폭력의 사상이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이 간디의 이야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깨달았던 진리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의지로 하갈 여종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한 것 아닌가요?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자신들의 수단과 음모와 술수로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엄청난 실수. 이것 때문에 음모자가 되고 아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두 아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 경거망동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는 경건망동에서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실수, 불행,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복을 다 했는데 에서가 아빠 별미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가 벌벌벌벌 뜹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왜 떨었을까요? 내가 쏘았구나. 분해서 벌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쏘가서 떨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가 누구냐?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 다시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2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거라. 밧단 아람으로 가거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삭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삭 믿음의 반열에 아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하길래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꼬이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경거망동, 주제넘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왜 여러분이 이삭의 가정에 불행이 왔나요? 왜 에서가 불행했나요? 그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에서가 불행했나요? 행복했나요? 에서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행복했던 이 에서가 한순간에 불행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내가 놓쳤다, 도둑질 당했다 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볼까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뺏겼다,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나겠습니까? 동생이 문제겠어요? 큰형이 문제겠어요? 엄마가 문제겠어요? 이놈의 자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품는 순간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분노, 이 복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어요. 너 사나이답고, 너 멋있어, 너 멋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을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복을 잃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지리도 복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불행하죠? 이 에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와, 복도 많지,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머리도 막 IQ 겨우 세 자릿수 되는 친구 같은데 말이지, 잘 나가고, 와, 결혼도 어떻게 저래 잘했어? 그런데 나는 뭐야? 그렇게 나는 지질이 더 못난 인생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생 전체가 어둡게 되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가 그랬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에스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자녀를 주셨겠지만 20년 동안이나 아내가 불임 여성으로 있었습니다. 40세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뭡니까? 쌍둥이. 그러니까 이 아빠의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안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이 야곱은 아빠의 기도 응답의 선물이요, 출생부터가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태어났는데 아빠 사랑 엄청 받았죠. 그것보다, 자, 에서가 야곱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습니까? 한 3년쯤 되죠. 예, 한 몇 시간 됩니까? 권사님, 숙자 누님, 예, 애 놓을 때 몇 시간 인터벌이 있습니까? 빨라봐야 뭐 몇 분일 거예요. 근데 몇 분 먼저 나와서 평생 동안 야곱으로부터 형님 대우 받았어요. 그다 사나이다 왔어요. 여러분, 그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활을 쏘았죠. 사냥도 잘하죠. 거기다가 음식도 잘했죠.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형만한 동생이 없습니다. 에서, 야곱, 객관적으로 봐도 죄송해요, 야곱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야곱 이름부터요, 발꿈치를 잡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가로챘다. 이 얼굴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라지만 좀상 비슷했을 거예요. 예. 에서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었다, 복을 빼앗겼다. 오늘 우리 사이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것이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복 도둑질 당했다, 내 잃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순간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발 생각 좀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 뭐냐, 정결한 것이 뭐냐, 사랑할 만한 것이 뭐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냐, 덕이 무엇이냐, 무슨 기림,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거 제발 생각하라. 얻었던 복이 무언가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요, 에서는 실제로 복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삭이 39절 불러서 39절에 여러분이 에서에게 복을 줍니다. 보세요.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어요. 칼, 능력이에요. 무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나라에 비교하면 군사력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복들이 이 에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간 형으로서 자존심 상할 부분이 있긴 해요. 동생을 섬기리라. 형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니, 형인데 동생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형이 동생을 생긴 것이 죄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강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전쯤에 저희 형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보통 글 잘 안 쓰는데 타이프로 사랑하는 동생 우택 보아라 쭉 내려가는데, 예수를 믿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형제가. 저희 형님도 할 수 있으면 신학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결사 반대하는 어머니 뜻에 순종해서 포기했는데, 우태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좋은 목사 되어 건강한 목회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그 편지를 받고 하늘을 우러러 울었어요. 감사했어요. 지금도요 가끔 제가 일이 있어 한국에 가면 그 바쁜 데도 다 스케줄 포기하고 차 몰고 나와서 동생, 목사 동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형이었어요. 여러분,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이 에서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네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놈의 자식, 아빠 이제 고갈 때 다 됐는데 가만히 두나 봐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결단, 그래서 에서가 행복했습니까? 야곱이 행복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근데 우리네 인생은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일 수 있어요. 나는 복을 다 잃었다, 도둑질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 복 받았어요. 복 받은 걸 헤아려 보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고 그 가족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곧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족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고 세상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감사해 가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위대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때로 앞에 험악한 길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천사 보내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며 헌신해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약한 나는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우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신 하나님 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남은 인생 불행을 막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바라보며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을 잃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흔들렸던 마음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의 물질 따라서 무엇이로 바르고 무엇이 영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어떤 것이 나아갈 수 있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날의 감성처럼 영적으로 살아있어 아버지 말씀 읽을 때마다 진정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맞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실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고 내게 모든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이웃들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별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하여 공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함을 살아 하나님의 인생을 되어서 축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성기를 위한 기도 정보는 파키스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험마율이 1%밖에 되지 않은 나라, 이슬람이 97%이며 하나님 아버지 1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참 기독교인들이 이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연교회와 모인들 축복해 주시고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신앙을 잡고 도와주시며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